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을 주고 동시에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과정의 은총에서 갱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해에는 좀 부족했더라도 이번 해에 다시 한번 갱신되며 하나님의 그 의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 노년에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 정진의 영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 마라토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라토너를 하면 긴 거리를 뛰잖아요. 숨 쉬는 게 단거리 선수랑은 다른 거예요. 인생도 마라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인생의 긴 마라톤을 달린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본문을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긴 거리를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마라토너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5년 정도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아주 친숙했어요. 특히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정말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돈독함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 20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아주 애기였죠. 20살이나 어리니까. 근데도 두 사람의 우정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10지파는 위로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해 버리고 남쪽에는 2지파만 남잖아요. 남유다의 2지파가 남는데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끈끈한 우정이 나중에 분열 왕국 때도 역시 지파 간의 끈끈한 우정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끈끈한 사역적 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셔요. 그리고 AD 29년에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으면서 훈련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간간히 선교 사역을 하며 10년 정도를 보냅니다. 아라비아 3년 플러스 10년이 되지요. 그리고 AD 47년부터 5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3번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아라비아 3년, 사역 준비 10년, 선교 사역 10년, 그리고 목회 사역으로 4년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3년, 10년, 10년, 4년. 이렇게 해서 전 사역이 약 3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는 약 3년 정도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투옥되고 나서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에 총체적인 자기 인생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0세 때 회심을 경험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침묵 정진했던 것, 그리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준비했던 10년의 기간, 선교 여행에 보냈던 또 10년의 기간, 그리고 마지막 목회 4년, 그리고 투옥되어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냈던 기간,
이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사역을 시작해 60대 중반까지 30년 동안 사역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3년 사역하시고 모든 사역을 정리하셨죠.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고난 사역을 진행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아라비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다메섹 남쪽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이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영적인 리세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재정립을 하는 거죠. 그 나바테아 왕국 땅 안에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 있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청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구약에 대하여 재해석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궁을 하게 되면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쫙 당긴 다음에 숨을 멈춰야 됩니다. 활을 쏠 때는 숨을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숨을 쉬면 활이 딴 데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멈춤의 시간, 숨을 멈추는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또 체육 경기에 보면 평균대 경기가 있죠. 선수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열심히 도움닫기를 해서 탁 튀겨 올라서 평균대에 올라가요. 평균대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 평균대에서는 멈췄을 때 발끝 하나 동작이 완전히 멈춰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발끝이 떨리면 점수가 막 깎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선수가 평균대에서 딱 멈췄을 때는 숨을 절대로 쉬면 안 돼요. 숨을 쉬는 순간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멈췄으니 그 선수가 동작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멈췄을 때 숨까지 멈추고 동작 그만이 됐을 때 그 동작은 최고로 고도의 동작인 거예요. 100m 선수는 열심히 뛰죠. 그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안 돼요. 막 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뛰는 것보다 더 고도의 동작이 바로 멈춤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 멈춤의 영성을 훈련한 거죠. 그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다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 미다바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과 말씀이라는 뜻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광야에 나가야, 고요한 광야에 나가서 멈춤 동작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되면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타종을 합니다. 제야의 타종을 할 때 보면 구름과 같은 인파가 거기에 모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좀 종소리를 듣고 싶어도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종각에서 종을 치는데 교보문고 앞에서도 들리지가 않아, 소리가.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소리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남대문 쪽으로 가면 돼요. 남대문에 가 있으면 훨씬 더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들으면 제야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거리는 멀어졌는데 종소리가 들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굉음이 거기까지 못 오기 때문에 하늘로 퍼지는 종소리를 남대문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종소리 더 듣겠다고 사람들 군중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앞으로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보다 남대문에 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멈춤의 영성 미다바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침묵하는 수련의 과정을 했던 거예요. 그 광야 학교의 기간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신학적 행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재정립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율법만 연구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광야학교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펼치고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으로 완전히 신학이 재정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모든 신학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예수님의 신학을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배우는 모든 신학은, 기독교 신학은 사도 바울의 신학인 거예요. 유대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으로 완전히 신학이 바뀌어 버렸어요. 직접적 계시와 교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광야 학교에서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광야 학교에서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박해자 사울에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 사도 바울로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재확립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자아가 없었는데 그 재확립된 자아가 나와지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재정립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은 광야 학교였던 그 광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실습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이후에 그렇게 전도자로서의 실습을 약 10여 년 동안 진행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복음 사역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의 왕국 수비대에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까지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궁에서 긴장하게 되죠. 왕궁 수비대가 사도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핍박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 시작부터 고난 사역이에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붙들어야 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신대원에 가면 신대원 입학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신대원 4학년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좋은 데만 가오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 사렙이 많은 교회, 처우가 좋은 교회 가면 성공한 줄 알아요. 그건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세속주의 신학으로 배운 사람들의 행태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시작 처음부터 고난 사역으로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학교에서 갈고 닦은 멈춤의 영성으로 인해 급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함을 배우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 관시 이용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급할수록 위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걸 멈춤의 영성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멈춤의 영성에서 배운 것이 바로 속도보다는 방향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다급할수록 더 멈춤의 영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학교에서의 3년은 공백기도 아니고 허비된 시간도 아니라 30년 사역을 버틸 기둥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에서의 3년, 사도 바울은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했던 시간이지요. 그렇게 굵직한 기둥 작업을 했던 걸 총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세속적 기득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세속적 기득권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세속적 기득권을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가짜 신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멈춤의 영성으로 훈련이 되고 보니 그동안 내가 신뢰하고 잡았던 유대 신학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신학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기독교 신학은 그냥 한마디로 고난의 신학이에요. 근데 요즘 신학을 보면 번영의 신학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빙자하여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속적 기준에서의 신뢰할 만한 것들, 당시의 사회적 기득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상위 1% 기득권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득권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기득권, 하나는 종교적인 기득권, 하나는 정치적인 기득권이에요. 혈통적인 기득권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레위기 12장 3절을 따라 할례를 시행한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순수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태생적인 완벽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도 끝까지 다윗 왕과 유다 지파와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본명이 사울인 것도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인물인 사울 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당시에 만연해 있던 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족속은 유대인 맞는데 사용하는 말이 헬라말을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모로부터 히브리적 전통과 언어를 완벽하게 계승한 정통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상위 1%의 기득권층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그룹이었잖아요. 종교적 윤리적 엘리트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명문대학 수석 졸업생과 같은 학벌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철저히 지켜 흠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최고 수준의 자기 절제와 도덕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신앙인을 넘어서 유대교의 보존과 수호를 위해 일생을 건 유대 율법 전문가요, 차세대 지도자요, 장로의 유전 계승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득권자죠. 정치적으로도 기득권자예요. 교회를 박해할 만큼이나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지위를 가졌어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식적인 권한까지 위임받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특검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 권력의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상위 1% 기득권층이죠.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국제적 특권층이에요.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세상적 기준에서의 배경과 학벌과 재력과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한번 도약하려면 그런 세속적 기득권이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적인 상승, 신앙적인 앞으로 나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런 혈통적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속에서도 그런 기득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걸 광야 침묵의 시간, 멈춤의 영성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잖아요. 2026년 우리들도 육체적 자랑이나 세상적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진정한 의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대단했던 자신의 기득권을 해로 여겼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광야학교에서 알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기득권은 인간이 만든 가짜 의예요. 장로의 유전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장로의 유전에 심취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학교를 통하여 멈춤의 영성을 통하여 새롭게 붙잡게 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정한 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자기의 자세는 행위로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해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하노라.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어떻게? 참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행위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장로의 유전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던 교만한 노력을 했다면 이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가르쳐 주신 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은 종교적으로도 충격이고 유대나라 국가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차기 리더의 배신 사건입니다.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미래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바리새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바리새의 주권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차세대 리더가 바리새파에서 벗어난 거예요. 영적인 질서와 지적인 질서를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차세대 지도자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 그 엘리트 코스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투자 실패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출중한 일꾼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겠어요. 우리나라도 천재들 있으면 외국에 유학 보내주고 국비로 장학금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나오려면 바리새파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투자한 거예요. 바리새파에서.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30대에 개종하잖아요. 30대 초반에. 그럼 바리새파에서는 3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 실패의 허탈감을 바리새파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학적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파의 차세대 1순위 지도자에 의해 바리새파의 존재 이유가 정면으로 부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가짜 율법, 장로의 유전을 폭로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장로의 유전이 얼마나 가짜인지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 율법 장로의 유전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충격이 나옵니다. 헬라어를 보면 스쿠빌라로 돼 있어요. 스쿠빌라는 똥이에요, 똥. 똥 중에서도 개똥입니다. 스쿠빌라는 개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길에 개똥 있으면 개똥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발로 뻥 차버리든지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어떻게 치워야죠. 스쿠빌라, 개똥 중에서도 부스러진 개똥이에요. 짜증나는 거죠. 세상의 장로의 유전을 개똥으로 여겨버리니 바리새인들은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30년 동안 투자를 했고 차세대 1순위 지도자요. 그가 장로의 유전을 부스러진 개똥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비밀 공작 명령을 받은 자가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잖아요. 특별 집행관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위험할까요? 내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유회는 정치결사체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있었던 회의록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유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에 의해 사도 바울 암살단이 조직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내부 정보 유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파의 메시지가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파에게 교육받고 바리새파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란 대로 따라하던 유대인들, 거기에 바리새파 최고 1순위 지도자 후보였던 자가 나타나서 장로의 유전은 가짜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 바리새인들이 기절초풍할 일이죠. 정치적으로 난리가 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파에서는 사울이 어리석은 짓을 해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소문을 냈던 거예요. 저 사람은 바리새파 차세대 1순위 지도자였는데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해서 바리새인으로 가질 모든 영화와 영광을 다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나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가치의 역전이죠. 그동안은 장로의 유전이 가장 지고한 신학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광야 학교에 가서 멈춤의 영성으로 3년 동안 훈련받아 보니 예수에 대하여 묵상하고 구약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내가 잘못된 가치를 추구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치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도덕적 자부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여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는 마라토너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에는 세상의 기준에 미혹당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ing예요. 그가 말한 구원은 입으로 한번 시인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는 그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이 양키들에게 가더니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짓말로 바뀌고 관대한 신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현장의 상황을 보세요. 어디에 관대한 신학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을 말하죠. 끝까지 힘쓰고 애쓰며 주의 계명이 요구하시는 바 그것을 향하여 쫓아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말씀은 오늘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